오늘은 이사야 3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과 준엄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요점인 의로운 자들의 행복에 대한 내용에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들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리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몇 분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짧은 시간만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서둘러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들을 대략적으로 열거할 때에 여러분이 진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이 지나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믿는 자가 복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큰 고통거리는 죄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물도 없는 톡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벗어났습니다.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그 죄인은 율법의 무서운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문제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 위대한 대속자께서 죄의 짐을 지고 멀리 가져가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히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당신이 다른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분이 당신을 노예선의 노예가 되라고 명하신다고 해도 죄가 용서된다면 당신은 기꺼이 그 배의 노를 저을 수 있다고 느꼈고, 또한 율법의 채찍만 없어진다면 노예선 감독자의 채찍은 즐겁게 견딜 수 있을 것이라 느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했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자, 당신에게 두 번째로 가장 큰 고통은 내재하는 죄입니다. 죄의 힘이 지금 당신을 괴롭힙니다. 자, 그것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써 당신을 지배하려는 죄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 관통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로 향하는 성향을 떨쳐버리게 될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향이 온통 위를 향하고 선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변화인지요. 악이나 육체의 정욕이나 죄의 생각이나 정복되지 않은 욕망이 하나도 없이 온 영혼이 깨끗이 씻기고 또 씻기어서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언약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보증된 것이며, 따라서 그의 두 번째로 큰 불행의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죄의 가책이나 권능이 그를 저주하지 못한다면 그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의 최상의 것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압니다. 설령 배가 파손하여도 그는 자기 보물을 이 지상의 배에 실지 않았습니다. 설령 도둑이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여도 그 도둑은 그리스도인의 보석을 손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보석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좀이 그의 의복을 먹어서 상하게 하여도 그의 영원한 의복은
결코 조미 먹지 않습니다. 그 옷은 그가 무덤에서 이 평상복을 벗을 때에 즉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저 위 큰 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최상의 것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시간도 그것들을 변하게 할 수 없고 죽음도 그것들을 파괴하지 못하며 사탄도 그것들을 그리스도인에게서 강탈하지 못합니다. 그의 최악의 일들도 단지 그의 유익을 위해서만 작용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악의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가 항상 연회를 즐기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병으로 인해 건강을 얻으며 이별을 통해서 친구들을 얻고 패배를 통해 진정한 정복자가 됩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가 최악의 일을 겪을 때에도 그것이 거친 파도가 되어 그의 황금의 배를 본향의 항구로 휩쓸려 가게 하고 결국 그를 부요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는 너무나 복되기에 내가 그에 대해 더 나은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양식을 먹습니다. 그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또 그는 좋은 의복을 입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바로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다. 자, 또 그는 좋은 거처에서 거합니다. 그는 영원히 자기 백성에 거할 초소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자, 그는 혼인을 잘 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혼인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굳게 결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세에서도 좋은 공급을 받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목자시니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그는 미래에도 좋은 공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복된 것을 다 말하자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고 그것이 모든 일을 복되도록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믿음은 그것들을 비웃으며 그것들을 극복합니다. 그에게 시련들이 있습니까? 사랑은 그것들을 수용하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봅니다. 그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인내는 그 회초리에 입을 맞춥니다. 그가 지쳤습니까? 소망이 다가올 안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영혼 안에 부여하신 이 눈부신 은혜들은 그로 하여금 모든 고통들을 이기게 하며 모든 싸움에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그의 힘에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는 최악의 불행에서도 유익을 얻으며 혹은 그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서 그 불행을 헤쳐 나갈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그의 속에 부여하신 은혜가 그를 위로하는 것 외에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십시오. 즉,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능력으로 그를 방문하십니다. 만일 새로운 영적 도움이 없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 것에만 의존한다면 우리가 아주 복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겨울도 얼게 하지 못하며 여름의 열기도 마르게 하지 못하는 끊이지 않는 샘물이 계속해서 우리에게로 흐릅니다. 우리는 아래 깊은 곳으로부터 생수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 아래 놓여있는 저 영원한 샘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간직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충만이 복된 언약에 의해 신실한 자들의 공급처가 되도록 주어졌습니다. 저 거대한 반석이 우리의 안전한 초소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공급처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그가 틀림없이
복된 자인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는 결코 파산하지 않는 은행, 저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단지 무릎을 꿇고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자, 그의 가까이에는 언제나 가장 친절한 동반자가 있으며 그와의 사랑의 대화는 너무나 즐거워 가장 험한 길도 평탄하게 되고 가장 어두운 밤도 밝게 빛납니다. 가장 춥고 떨리는 날들도 그 동반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따뜻하게 됩니다.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신자에게는 또한 기댈 수 있는 한 팔이 있습니다. 그 팔은 결코 피곤하지 않고 약하지 않으며 거두어들이지도 않는 팔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올라가야 할지라도 그 길이 험할수록 그는 더 많은 체중을 실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은혜에 의해 그는 지탱됩니다. 더 나아가 그는 지속적인 위로자에게 호의를 얻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대해 속삭이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며 복된 보혜사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자, 선생들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필요로 함에도 공급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틀림없이 언젠가는 그에게 해롭기 때문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진실로 저는 의인은 복된 것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인에게 복이 있는 근거에 대하여 할 말을 한마디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미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그것은 옛 언약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임을 약속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 하지만 이는 복음 아래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근거는 아닙니다. 만약 심판의 줄을 긋고 의의 다림줄로 측량한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의인이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은 제한된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은 복음의 언어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보상은 채무로서의 보상이 아니라 상급으로서의 보상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의인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저는 한 분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행위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분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삶과 죽음에서 우리를 위해 뿌리셨던 것이 얼마나 기쁜 추수가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분의 삶의 거룩함, 그분의 죽으심의 순종이 우리를 위해 헤아릴 수 없는 복들을 확보해 두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분의 기쁨이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천국의 잔치자리에 앉을 때에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은 그분의 행위의 열매일 것이며 우리가 얻게 될 기쁨은 그분의 슬픔의 결과일 것이며 잘하였도다라는 진정한 공로의 의미에서 그분의 의에 대한 보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열매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자세히 말할 수가 없군요. 저는 여러분을 각종 열매가 있는 정원으로 석류 과수원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따서 드십시오. 여러분이 의인들의 구성원으로 간주된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